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종교에 관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종교를 어느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의 247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의 제목이죠. 지금 12번째 장 종교의 법칙입니다. 네, 읽어가겠습니다. 중세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에 세워진 도시 사마르칸트의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리아 상인들은 섬세한 중국 비단 위에 손을 올리고 대초원 지대의 난폭한 부족민들은 먼 서쪽에서 최근 잡은 밀집 빛 머리칼을 지닌 노예 무리를 전시했으며 소매 상인들은 생소한 왕의 옆 얼굴과 문구가 새겨진 반짝이는 금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중세 동양과 서양, 남쪽과 북쪽의 주요 교차로인 이곳에서 인류의 통일은 일상적이었다. 1281년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도 똑같은 과정이 작동함을 목격할 수 있었다. 모피를 두른 몽골 기병은 대나무 삿갓을 쓴 중국 보병들과 같이 어울렸으며 술 취한 고려인 외인 부대원들은 문신을 한 남중국해 출신 선원들과 싸움을 벌였고 중앙아시아의 엔지니어들은 유럽 모험가들이 늘어놓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입을 딱 벌렸고 이들 모두가 한 명의 황제의 명을 받들었다. 한편 메카의 신성한 카바 신전 주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통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일 당신이 메카의 순례자로서 기원 후 1300년에 이슬람 최대 성지 주변을 돌고 있었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옷은 바람에 펄럭이고 눈은 황홀경에 불타는 듯하고 입으로는 신의 99개 이름을 하나하나 되풀이해 읊조린다. 당신 바로 앞에는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온 터키인 족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햇빛으로 거칠어진 피부에 그는 절룩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있다. 왼편에 있는 칠흑 같은 피부에 금장신구를 번쩍이는 무리는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정향, 심황, 소두구 같은 향료와 바다 소금의 내음은 인도에서 온 형제들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더욱 동쪽의 신비한 향신료 제도 괄호 열고 몰루카 제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오늘날 종교는 흔히 차별과 의견 충돌과 분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다.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하게 마련이다.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 역할은 늘 이처럼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 종교는 우리의 법은 인간의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 권위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러면 최소한 몇몇 근본적인 법만큼은 도전받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이 있다. 1. 종교는 고립된 관습이나 신념이 아니라 규범과 가치의 체계다. 행운을 얻겠다고 나무 토막을 두드리는 건 종교가 아니다. 환생에 대한 믿음까지도 특정한 행동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종교라고 할 수 없다. 2. 종교라고 인정되려면 해당 종교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초인간적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프로축구는 종교가 아니다. 수많은 규칙과 의식과 이따금 기묘한 의례가 있지만 모두 잘 알듯이 축구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다. 국제축구연맹은 언제라도 골문의 크기를 늘리거나 옵사이드 규칙을 폐기할 수 있다. 종교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질서를 정당화할 능력이 있지만 모든 종교가 그 잠재력을 작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이 사는 광대한 영역을 자신의 가호 아래 묶어두려면 종교에는 두 가지 추가적인 속성이 필요하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진리인, 보편적이고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한다. 둘째,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달리 말해 종교는 보편적이면서 성교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종교는 보편적이고 성교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실상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지역적이고 배타적이었다. 신자들은 국지적 신과 영혼을 믿었으며 인류 전체를 개종시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아는 한 보편적이고 성교적인 종교는 기원전 1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출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하나였고 보편적 제국과 보편적 화폐의 등장과 매우 비슷하게 인류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네, 소제목이 양들을 침묵시키기 라고 있습니다. 양들을 침묵시키기. 애니미즘이 지배적인 신념 체계일 때 인간의 규범과 가치는 동물, 식물, 요정, 유령 등 다양한 존재들의 관점과 이익을 고려해야 했다. 예컨대 겐지스강 유역의 수렵 채집인 무리는 유달리 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베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나무의 정령이 노에서 복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인더스강 유역에 살았던 또 다른 수렵 채집인 무리는 흰꼬리 여우와 사냥을 금지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흰꼬리 여우가 부족의 현명한 노파에게 귀중한 흑요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는 세계관이 매우 국지적이었고 특정 장소나 기후현상이 지닌 독특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수렵 채집인은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지역에서 평생을 보냈다. 살아남기 위해서 특정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계곡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먼 곳의 다른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규칙을 따르라고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인더스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겐지스강 유역에 선교단을 보내 흰꼬리 여우를 사냥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수고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농업혁명은 종교혁명을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한 식물과 사냥한 동물은 호모사피엔스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한다고 해서 인간이 호랑이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없듯이 인간이 양을 사냥한다고 해서 양이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했고 자신들이 더불어 사는 거주지를 다스리는 질서에 대해 협의했다. 농부들은 달랐다. 이들은 동식물을 소유하고 조작했다. 자신의 소유물들과 협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격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농업혁명이 미친 최초의 종교적 효과는 동식물을 영혼의 원탁에 앉은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를 낳았다. 농부들은 자신의 양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겠지만 스스로의 통제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울타리에 양떼를 가두고 순양을 거세하고 암양을 선택적으로 교배시킬 수는 있었지만 암양이 반드시 임신해서 건강한 새끼를 낳게 만들 수는 없었고 치명적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양떼의 다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신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 이론은 신이 이 문제의 해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동식물이 말하는 능력을 1차 풍요의 여신, 하늘의 신, 의학의 신 같은 신들이 무대 중앙에 등장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사람과 이제 벙어리가 된 동식물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다. 고대 신화의 많은 부분은 설상 인간이 동식물을 지배하는 대가로 신들에게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법적인 계약이었다. 창세기의 첫 장이 대표적 예다. 농업혁명 이래 수천 년간 종교의 예배는 주로 인간이 신에게 양과 포도주, 케이크를 바치고 그 대가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다산을 약속받는 것이었다. 농업혁명이 처음에 바위나 샘, 유령, 데몬 같은 애니미즘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친 충격은 이보다 훨씬 더 작았다. 하지만 이들도 점차 새로운 신들에 밀려 그 지위를 잃어갔다. 사람들이 평생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서 보내는 한 지역의 정령만으로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왕국과 교역망이 확대되자 왕국 전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해졌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신교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런 종교는 세상이 풍요의 여신, 비의 신, 전쟁의 신을 비롯한 무리의 강력한 신들에게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인간은 신들에게 탄원할 수 있었고 신들은 예배와 제물을 받는다면 황송하게도 비, 승리, 건강을 내려주실 수 있었다. 다신교의 출현과 함께 애니미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악마, 요정, 유령, 신성한 바위, 신성한 샘, 신성한 나무는 거의 모든 다신교를 이루는 핵심 요소로 남아 있었다. 이들 정령의 중요성은 위대한 신들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수많은 보통 사람의 평범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수도에 있는 왕이 위대한 전쟁의 신에게 수십 마리의 살찐 양을 제물로 바치며 야만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오두막에 있는 농부는 촛불을 켜고 무화과나무의 요정에게 병든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위대한 신들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양이나 악마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의 지위였다. 애니미즘은 인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한편 다신교는 세상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시각을 점점 더 키워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과 죄업과 선행이 생태계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다. 멍청한 사피엔스 몇 명이 신들을 노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홍수가 닥쳐와 수십억 마리의 개미와 메뚜기, 거북, 영양, 기린, 코끼리를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다신교는 신들의 지위뿐 아니라 인간의 지위도 격상시켰다. 옛 애니미즘 체계에 속하던 다른 불운한 존재들은 지위를 잃고 인간과 신의 관계라는 위대한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나 말없는 장식물로 전락했다. 다음 소제목은 우상의 숭배의 이점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점. 서구인들은 2000년 동안 일신교의 세뇌를 받은 탓에 다신교를 무지하고 유치한 우상 숭배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부당한 고정관념이다. 다신교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려면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지탱하는 중심 사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신교가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단일한 힘이나 법칙의 존재를 반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신교, 심지어 애니미즘 종교는 모든 다른 신들이나 악마, 신성한 바위의 배후에 있는 최고 권력을 인정했다. 고전 그리스 다신교에서 제우스, 헤라, 아폴론과 그 동료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한 힘, 즉 운명의 여신 괄호 열고 모이라, 아난케 괄호 닫고에게 복종했다. 북유럽의 신들 역시 라그나레크의 격변 괄호 열고 신들의 황혼으로 사라질 운명에 얽매여 있었다.
서아프리카 요르바족의 다신교에서 모든 신은 최고 신 올로두마레에게 태어났으며 그의 신하로 남아있다. 힌두 다신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무수한 신들과 정령, 인간, 생물학적 세상과 물리적 세상 모두를 통제한다. 아트만은 전 우주의 영원한 정수이자 영혼이면서 모든 개인과 모든 현상의 정수이기도 하다. 일신교와 구별되는 다신교의 근본적 통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은 관심이나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범한 욕망이나 근심 걱정에 개의치 않는다. 이 권력에게 전쟁 승리나 건강, 비를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치에서 보면 특정 왕국의 승리나 패배, 특정 도시의 번영이나 쇠퇴, 특정인의 회복이나 사망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운명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힌두 교도들도 아트만을 위한 사원을 짓지 않았다. 우주 최고의 권력에 다가가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끌어안고 패배나 가난, 질병, 죽음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힌두교에서 성자나 고행자로 알려진 일부 신자는 자신의 삶을 아트만과의 합의를 위해 바치며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이들은 그런 근본 원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애쓰며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모든 욕망과 두려움은 무의미하며 덧없는 현상임을 인식하려 애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힌두교 신자는 성자가 아니다. 이들은 세속의 관심사에 깊이 빠져 있으며 아트만은 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힌두 교도들은 부분적 권력을 가진 신들에게 접근한다. 가네샤, 락슈미, 사라스바티 같은 신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이 아니라 부분적 힘만을 갖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관심과 편견을 지니고 있다. 가네샤는 지혜와 학문의 신, 락슈미는 행운의 여신, 사라스바티는 지식과 예술의 신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들 부분적 힘들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쟁에서 이기고 질병을 낫기 위해 그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힘들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힘을 쪼개기 시작하면 하나 이상의 신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신들도 여러 명이 되었다. 다신교의 통찰은 폭넓은 종교적 관용을 낳기 쉽다. 다신교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최고 권력, 완벽하게 무심한 권력을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을 지닌 수많은 권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신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신들의 존재와 효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신교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며 이단이나 이교도를 처형하는 일이 드물다. 다신교도는 심지어 거대한 제국을 정복했을 때도 피정복민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집트인, 로마인, 아즈텍인은 오시리스, 유피테르, 우이칠로포치틀리 괄호 열고 아즈텍의 최고신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려 선교사를 외국에 파견하지 않았고 이를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다. 제국 내의 모든 피정복 민족은 제국의 신과 의례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들 신과 의례가 제국을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신과 의례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진 않았다. 아즈텍 제국에서 피정복민들은 우이칠로포치틀리 신전을 지어야 했지만 기존의 지역 신전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세웠다. 많은 경우 제국의 엘리트 자체가 피정복민의 종교와 의례를 받아들였다. 로마인들은 아시아의 키벨레 여신을,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를 그들의 만신전에 기꺼이 추가했다. 괄호 열고 키벨레는 소아시아 고대국가 프리기아의 대지의 여신, 이시스는 풍요의 여신이다. 괄호 닫고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관용을 거부했던 유일한 신은 일신교적이고 개종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신이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과 의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국의 수호신과 황제의 신성에 경의를 표할 것을 기대했다. 이는 정치적 충성심의 선언으로 여겨졌다. 기독교인들이 이를 격렬하게 거부하고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를 거절하는 데까지 나가자 로마인들은 정치적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라고 보아 박해로 대응했다. 이런 박해조차 주저주저하는 시기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지 30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종할 때까지 다신교를 믿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건은 4차례를 넘지 않았다. 지역의 행정관과 총독이 자기들 나름으로 반기독교적 폭력을 일부 일으켰을 뿐이다. 3세기에 걸친 모든 박해의 희생자를 다 합친다 해도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들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몇천 명을 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후 1500년간 기독교인은 사랑과 관용의 종교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16, 17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은 특히 악명 높다. 관련자 모두가 예수의 신성 그리고 관용과 사랑이라는 그의 복음을 믿었지만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신교도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에 성육신하여 세상의 화신에 기꺼이 고문과 십자가형을 받았으며 그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원죄로부터 구원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믿었다. 여기 지금 책에 하느님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하나님을 좀 구별하는데 우리가 애국가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그 God, 유일신 God을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요즘은 두 개를 혼용했습니다. 저는 이걸 좀 구별하는데 그래서 왜 황 작가는 구별하지 않느냐, 여기선 구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신앙이 필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천국에 입장하려면 신자들이 교회의 의례에 참석하고 선행을 해야만 했다. 개신교도들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행은 하느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카톨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천국행이 스스로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신학 논쟁은 16, 17세기에 매우 격렬해져서 카톨릭 교도와 개신교도는 수십만 명이나 서로 살해했다. 1572년 8월 24일 선행을 강조하는 프랑스 카톨릭 교도들은 하느님의 인간 사랑을 강조하는 프랑스 개신교 공동체를 공격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로 불리는 이 공격에서 5천에서 1만 명의 개신교도가 살해되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로마 교황은 프랑스에서 전해진 소식을 듣자 몹시 기뻐하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기도회를 조직하고 조르조 바사리에게 명해 바티칸에 방 하나를 대학살에 대한 프레스코로 장식하게 했다. 이 방은 현재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하루 동안 기독교인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다신교를 믿는 로마 제국이 제국의 존속기간을 통틀어 살해한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많았다. 다음 소제목은 신은 하나다 입니다. 신은 하나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신교의 신을 믿는 신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수호신을 몹시 좋아한 나머지 다신교의 기본 통찰에서 멀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유일신이며 그분이 우주의 최고 권력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분이 여전히 사심과 편견을 지닌 것으로 보았고 우리가 그분과 거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해서 일신교가 태어났다.
그 신도들은 병에서 회복되도록, 복권이 당첨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달라는 우주의 최고 권력에게 간청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일신교는 기원전 1350년경 이집트에서 나타났다. 파라오 아케나데는 이전까지 이집트 만신전에서 그저 그런 위치를 차지하던 아텐신이 사실은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이라고 선언했다. 아케나데는 아텐 숭배를 국교로 삼았고 다른 모든 신에 대한 숭배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종교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사후 아텐 숭배는 사라지고 옛 만신전이 돌아왔다. 다신교는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신교를 잉태했으나 이런 종교들은 주변부에 남아 있었다. 스스로의 보편적 메시지를 소화하지 못한 탓이 적지 않았다. 가령 유대교는 우주의 최고 권력은 사심과 편견을 지니는데 그분의 주된 관심은 조그만 유대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모를 땅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교는 다른 나라에게는 이 믿음을 권하지 않았고 그 존속기간 대부분 또한 선교를 하지 않았다. 이 단계를 우리는 지역적 일신론 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약적 돌파구는 기독교와 함께 왔다. 기독교 신앙은 나자렛 예수가 그들이 오래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확신시키려 했던 비전, 그래서 비전은 영어의 비전이 아니고요, 비밀스러운 전수, 그럴 때 비전입니다. 비전의 유대교 분파에서 시작되었다. 즉 비밀스럽게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분파의 첫 리더 중 하나였던 타르수스의 바울은 만일 우주의 최고 권력이 관심과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수고롭게도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화신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야기이므로 예수에 대한 좋은 말씀, 즉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추론했다. 바울의 주장은 비옥한 땅에 씨를 뿌렸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류를 겨냥해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비의적 유대교 분파가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접수한 것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태 전개로 꼽힌다. 기독교의 성공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현한 또 다른 일신교의 모델이 되었다. 이슬람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구석진 곳에 작은 분파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보다 더 이상하고도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다. 아라비아 사막을 벗어나 대서양에서 인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신교 사상은 세계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신론자들은 다신론자들에 비해 훨씬 더 광신적이었고 전도에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종교가 다른 신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 신이 우주의 최고 권력이 아니든지 그들이 신으로부터 우주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전수받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일신론자들은 자신들이 단 한 분밖에 없는 신의 모든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지난 2000년간 일신론자들은 모든 경쟁 상대를 폭력으로 말살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되풀이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기원후 1세기 초반 세상에는 일신론자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기원후 500년경이 되자 세계 최대의 제국 중 하나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전파하느라 바빴다. 기원후 첫 1000년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신론자였고 대서양에서 히말라야에 이르는 여러 제국들이 자신들의 위대한 유일신에게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16세기 초에 이르자 일신교는 아프로아시아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했으며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향해 긴 촉수를 뻗기 시작했다. 오늘날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유일신을 충실히 믿고 있으며 세계 정치 질서 또한 유일신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다신교 내에서 애니미즘이 계속 살아남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신교 내에서 다신교 역시 살아남았다. 이론상으로는 우주의 최고 권력이 사심과 편견을 지닌다고 일단 믿는다면 부분적 권력을 숭배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문이 열려 있는데 하위 관료를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일신론 신학은 최고신 이외에 모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감히 그런 잡신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옥불과 유황을 퍼붓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신학 이론과 역사적 실제 사이에는 늘 틈이 있기 마련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신교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었고 우주의 최고 권력이 자신들의 세속적 요구에 비해 너무 멀고 낯설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일신교들은 요란한 팡파르를 울리면서 대문으로 잡신들을 내쫓고서는 창문을 통해 이들을 다시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성자들로 구성된 나름의 만신전을 발달시켰는데 이것은 다신교의 만신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유피테르 신이 로마를 수호하고 우이칠로포치틀리 신이 아즈텍 제국을 지켰듯이 모든 기독교 왕국에는 수호 성인이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다. 영국은 성 조지의 수호를, 스코틀랜드는 성 안드레의 비호를 받았다. 헝가리는 성 이슈트반, 프랑스는 성 마르탱이 수호했다. 도시와 읍, 전문직, 심지어 질병에도 자신만의 성인이 있었다. 밀라노는 성 앙부루아스에, 베네치아는 성 마가의 보살핌을 받았다. 성 엘모는 굴뚝 청소부들을 보호했고 성 마테오는 괴로워하는 세금 징수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두통이 있다면 성 아가티우스에게 기도해야 하지만 치통을 앓는다면 성 아폴로니아가 훨씬 더 잘 맞는 기도 대상이었다. 기독교 성인들은 옛 다신교의 신과 단순히 닮기만 한 게 아니었다. 바로 그 신들의 변장한 경우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신들이 변장한 경우도 흔했다. 가령 기독교 전래 이전 켈트 섬의 최고 여신은 브리지드였다. 이 섬이 기독교화하자 브리지드도 세례를 받았다. 이제 성 브리지드가 된 그녀는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추앙을 받는 성인이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선과 악의 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신교는 일신교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신교도 낳았다. 이신교는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존재를, 즉 선과 악을 믿는다. 일신교와 달리 이신교에서 악은 독립적인 힘이다. 선한 신에 의해 창조된 것도 그 신에 종속된 것도 아니다. 이신교는 온 세상을 이들의 두 힘의 전쟁터로 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싸움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신교는 이른바 악의 문제에 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세계관이다. 이 유명한 문제는 인간의 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 중 하나다.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 왜 고통이 존재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일신론자들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면 지적인 고개를 부려야만 했다. 전지전능하며 완벽하게 선한 하느님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널리 알려진 하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신의 방식이라고 했다. 악이 없다면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유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답으로서 즉각 수많은 새로운 의문을 낳는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허락한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악을 택하며 일신교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이런 선택은 반드시 신의 벌을 부른다. 그러나 만일
그 인물이 자유의지로서 악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신이 미리 알았다면 신은 왜 그를 창조했을까? 신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책을 썼다. 이런 답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일신론자들이 악의 문제에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론자들에게는 악을 설명하기가 쉽다.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신에 의해서는 통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독립된 악의 힘이 돌아다니고 악의 힘은 나쁜 일을 저지른다. 이 신론자의 견해에는 나름의 단점이 있다. 악의 문제를 풀어주기는 하지만 질서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만일 세상을 유일신이 창조했다면 세상이 이토록 질서가 잘 잡히고 모든 것이 동일한 법칙에 따르는 현실이 분명하게 설명이 된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 두 대립되는 힘인 선과 악이 있다면 둘 사이의 싸움을 관장하는 법칙을 정한 존재는 누구인가? 두 나라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인도의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는 것은 양국에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선과 악이 싸운다면 이들이 따르는 공통의 법칙은 무엇이며 그 법칙은 누가 정했는가? 요약하면 일신론은 질서를 설명하지만 악 앞에서 쩔쩔맨다. 이신론은 악을 설명하지만 질서 앞에서 당황한다.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논리적 방법이 하나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유일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악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질 배짱이 있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이 신교는 1000년 이상 번성했다.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어느 시기에 조로아스터 괄호 열고 짜라투스트라란 이름의 예언자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의 교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이신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되었다. 그 신봉자들은 세상을 선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악신인 앙라마이뉴 사이의 우주적 싸움터로 보았다. 인간은 이 전쟁에서 선신을 도와야만 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 기원전 550년부터 350년에서 중요한 종교였고 나중에는 사산 제국 기원 후 224년에서부터 651년에 공식 종교가 되었다. 이후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발흥한 거의 모든 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노시스파와 마니교 등 여러 이신교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마니교는 기원 후 3, 4세기 동안 중국에서 북아프리카로 퍼졌으며 잠시나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누르고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니교도들은 로마의 영혼을 기독교도들에게 빼앗겼고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사산 제국은 일신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이신교의 파도는 잦아들었다. 오늘날 이신론을 믿는 공동체는 인도와 중동에 한 줌 정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일신교의 물결이 정말로 이신교를 싹 쓸어낸 것은 아니었다. 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이신교에서 수많은 신앙과 관례를 흡수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일신교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기본적 사상 일부는 사실 그 기원이나 정신이 이신교적이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교인이 강력한 악의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기독교인이 악마로 부르는 것이 그런 존재다. 이 존재는 선한 신에 대항해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고 신의 허락 없이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 일신론자가 어떻게 그런 이신론적 신념을 품을 수 있을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믿거나 둘 다 전능하지는 않은 서로 대립되는 힘을 믿거나 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모순을 믿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수백만 명의 경건한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교인이 전능한 신과 독립적인 악마를 둘 다 동시에 믿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교인은 심지어 선한 신이 악과 싸울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런 상상은 여러 가지를 고치시켰는데 이 중에는 지하드와 십자군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된다. 또 다른 이신교인 그노시스파와 마니교의 핵심 개념은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이들 종교에 따르면 선신은 정신과 영혼을, 악신은 물질과 육체를 창조했고 인간은 선한 영혼과 악한 육체의 전쟁터 역할을 한다. 일신교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을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육체와 물질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쨌든 만물은 동일한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일신론자들은 악의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이신론자들의 이분법에 매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의 대립은 결국 기독교와 무슬림 사상의 초석이 되었다. 선신의 영역인 천국과 악신의 영역인 지옥에 대한 믿음 역시 그 기원은 이신론에 있었다. 구약에는 이런 믿음의 흔적조차 없다.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산다는 주장 또한 전혀 나오지 않는다. 사실 일신론은 역사에서 나타났듯이 일신론과 이신론, 다신론, 애니미즘 유산이 하나의 신성한 우산 밑에 뒤섞여 있는 만화경이다. 보통 기독교인은 일신론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이신론적 악마, 다신론적 성자, 애니미즘적 유령을 모두 믿는다. 종교학자들은 이처럼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사상을 동시에 인정하는 행위와 각기 다른 원천에서 가져온 의례와 관례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한 명칭으로 제설혼합주의를 썼다. 실제로 제설혼합주의야말로 단 하나의 위대한 세계 종교일지 모른다. 여기서 제설은요, 눈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모두 제자에 우리가 그 설, 학설, 이론 그럴 때 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을 혼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설혼합주의. 다음 소제목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논의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모두가 신을 비롯한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주로 일신교와 다신교에 익숙한 서구인에게는 매우 당연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세계 종교사가 신들의 역사로만 요약되는 것은 아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종교가 아프로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인도의 자이나교와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지중해 분지의 스토아 철학, 견유 철학, 에피쿠로소주의와 같은 신생 종교들의 특징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다시 읽겠습니다. 이들의 신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신의 의지와 변덕이 아니라 자연법칙의 소산이다. 이런 자연법칙 중 종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 신들도 인간이나 동식물 못지않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보았다. 신들은 코끼리나 호저처럼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으며 신들도 코끼리와 다름없이 자연법칙을 멋대로 바꿀 수 없었다. 대표적 사례가 고대 자연법칙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다. 불교는 지금도 주요 종교로 남아있다. 불교의 중심 인물은 신이 아니라 인간, 고타마 시타르타다.
불교 전통에 의하면 고타마는 기원전 500년경 히말라야에 있던 작은 왕국의 후계자였다. 이 젊은 왕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통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 모두가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우연한 재난뿐 아니라 고민, 좌절, 불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모두가 인간 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지식과 소유물을 얻으며 아들, 딸을 낳고 집과 왕궁을 짓는다. 하지만 무엇을 이룩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부자를 꿈꾼다. 100만 명을 가진, 다시 읽겠습니다. 100만을 가진 사람은 200만을 원한다. 200만을 가진 사람은 1천만을 원한다. 심지어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도 만족하는 일이 드물다. 이들 역시 끝없는 괴로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 사람이 쌓은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삶은 극심하고 무의미한 생존 경쟁이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타마는 29세에 가족과 재산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왕궁을 빠져나왔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며 집 없는 방랑자로 인도 북부를 구석구석 떠돌았다. 그는 아시람, 가로 열고 힌두교 수행처,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힌두교 수행처인 아시람들을 방문해 구루들의 발치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그를 완전히 해방시켜주지 못했다. 모종의 불만이 항상 남아있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완전한 해방의 길을 찾을 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번뇌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6년에 걸쳐 인간 번뇌의 핵심과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 명상을 했고 마침내 그 번뇌의 원인은 불운이나 사회적 불공정, 신의 변덕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번뇌는 사람의 마음이 행동하는 패턴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고타마는 다음과 같이 통찰했다. 마음은 무엇을 경험하든 대개 집착으로 반응하고 집착은 항상 불만을 낳는다. 마음은 뭔가 불쾌한 것을 겪으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집착하고 뭔가 즐거운 것을 경험하면 그 즐거움을 지속하고 배가하려고 집착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늘 불만스럽고 평안에 들지 못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고통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할 때 매우 분명해진다. 고통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불만스럽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일을 경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거나 더 커지기를 희망한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를 몇 년씩 꿈꾸지만 실제로 찾았을 때 만족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상대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값싸게 안주했다고 느낀다. 심지어 영케 둘 다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리라. 위대한 신들은 우리에게 비를 보낼 수 있고 사회제도는 정의와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연한 행운은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의 기본적 정신 패턴을 바꾸지는 못한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번민으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며 더 영원히 큰 즐거움을 뒤쫓는 번뇌 속에 살 운명이다. 고타마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일 즐거운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없다. 당신이 슬픔을 경험하되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집착을 품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슬픔을 느끼겠지만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슬픔 속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기쁨을 느끼되 그것이 계속 유지되며 더 커지기를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타마는 집착 없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끔 훈련하는 일련의 명상 기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우리 마음이 지금과 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온 관심을 쏟도록 훈련시킨다. 이 같은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고타마는 이런 명상 기법을 일련의 윤리적 규칙들 위에 구축했는데 그 규칙들은 우리가 집착이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쉽도록 하는 대목적이 있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살생, 음행, 도둑질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은 반드시 권력과 감각적 기쁨 그리고 부에 대한 집착에 불을 지피기 때문이었다. 불이 완전히 꺼지면 집착은 완벽한 만족과 평온의 상태와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문자 그대로 불끄기란 뜻이다. 열반은 이른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열반에 이른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들은 실제를 극도로 분명하게 경험하며 환상이나 망상에서 자유롭다. 이들도 분명 불쾌함이나 고통에 맞닥뜨릴 테지만 그런 경험은 이제 아무런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고타마는 그 자신이 열반에 들었으며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부처로 알려졌다.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부처는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전하는 데 바쳤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한 가지 법칙으로 요약했다. 번뇌는 집착에서 일어난다는 것.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있다는 것.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법, 괄호 열고 다르마.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다르마라 불리는 법으로 알려진 이 법칙은 불교도에게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한문으로는 고진멸도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면 좀 쉬울 것을 계속 풀어쓰고 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현대 물리학에서 E가 늘 mc 제곱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다. 불교도는 이 법칙을 믿고 모든 행동의 지주로 삼는 사람들이다. 한편 신에 대한 믿음은 이들에게 그리 중요치 않다. 일신론적 종교의 제일 원리는 신은 존재한다.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 반면 불교의 제일 원리는 번뇌는 존재한다. 나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다. 불교는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신들을 비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 신들은 집착에서 고통이 일어난다는 법칙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었다면 어떤 신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집착이 일어나면 우주의 어떤 신도 그를 번뇌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일신교적 종교와 아주 비슷하게 불교 같은 근대 이전의 자연법칙 종교 역시 신에 대한 숭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풍요나 정치 권력 따위가 아니라 번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불교도의 99%는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고 설령 언젠가 내세에서 열반을 이루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현세의 삶 대부분은 세속적 성취를 추구하는 데 바쳤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의 힌두신, 티베트의 본교의 신, 여기서 지금 본교라는 게 지금 위에 풀초가 있고요. 밑에 나무목이 있어서 이 본자가 제가 한문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교는 종교할 때 교자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의 힌두신, 티베트의 본교의 신, 아마 종교의 이름 같습니다. 티벳 종교의
일본의 신도의 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계속 섬겼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불교 문파들이 부처들과 보살들로 구성된 만신전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해탈할 능력을 지닌 인간, 즉 보살과 비인간적 존재, 부처이지만 연민 때문에 해방을 포기했다고 했다. 아직도 불행의 덫에 빠져있는 무수한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다. 신을 숭배한 대신에 많은 불교도들은 이런 깨달음 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열반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뿐 아니라 세속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빌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곳곳에서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비를 부르고 전염병을 막고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도와 색색의 꽃과 향과 쌀과 사탕을 받는 대가로 말이다. 다음 소제목은 인간 숭배입니다. 인간 숭배. 지난 300년은 흔히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가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며 세속화가 진행된 시기로 묘사된다. 유신론적 종교에 대해서라면 대체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자연법칙 종교를 고려한다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근대는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 만일 종교를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산주의는 이슬람교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종교다. 이슬람교는 물론 공산주의와 다르다.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전능한 창조주 신의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불교 역시 신을 가차없이 다루지만 그럼에도 보통 종교로 분류된다. 불교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인도해야 할 초인적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믿었다. 불교도들은 자연법칙이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믿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들은 자연법칙이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믿었다. 유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는 경전과 예언서가 있다. 플로레타리의 궁극적 승리와 함께 역사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책이다. 공산주의는 나름의 기념일과 축제가 있는데 5월 1일 노동절과 10월 혁명 기념일이 그런 예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 능통한 신학자들이 있었으며 소련 적군의 모든 부대에는, 여기서 적군이라는 붉을 적입니다. 붉은 군대. 소련 적군의 모든 부대에는 인민위원이라 불리는 지도신부가 있어서 병사들과 장교들의 신심을 모니터링했다. 순교자와 성전이 있었고 트로츠키주의와 같은 이단이 있었다. 소련 공산주의는 광적이고 포교에 열심인 종교였다. 독실한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나 불교도가 될 수 없었으며 생명을 바쳐서라도 마르크스와 레닌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런 식의 추론에 마음이 매우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꼭 그래야만 기분이 나아진다면 공산주의를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계속 불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는 세상의 신념들을 신 중심의 종교와 자연법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신 없는 이데올로기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일관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불교, 도교, 스토아 철학의 일부 분파는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목록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거꾸로 많은 근대 이데올로기 속에 신에 대한 믿음이 계속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근대 모든 신념들은 역사를 조사하기 다시 읽겠습니다. 근대 모든 신념들의 역사를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이들은 일신교나 대중불교 못지않게 혼합적이다. 불교도가 힌두교의 신들을 숭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신교도들이 악마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인은 동시에 국수주의자, 괄호 열고 역사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미국이란 국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가로 닫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불교도가 힌두교의 신들을 숭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신교도들이 악마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인은 동시에 국수주의자이면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의 인본주의자일 수 있다. 네, 그 중간에 설명이 좀 있어서요. 지금 자유시장 자본주의자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경쟁과 사익추구가 번영한 사회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는요, 인간은 그 창조주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인은 믿음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신교, 기독교를 믿지만 그 사람은 국수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본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본주의를 추종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 국수주의는 18장 끝없는 혁명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자본주의는 현대 종교들 중 가장 성공적인 존재이니 16장 자본주의의 교리 전체를 할애할 것이다. 그때 그 주요 신앙과 의례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 장의 나머지에서는 인본주의적 종교에 대해 살펴보자. 유신론적 종교는 신을 숭배한다. 인본주의적 종교는 인간, 좀 더 정확하게는 호모사피엔스를 신성시한다. 인본주의는 호모사피엔스에게 특유의 신성한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은 다른 모든 동물이나 다른 모든 현상의 성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이다. 인본주의자는 호모사피엔스 고유의 성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최고의 선은 호모사피엔스의 선이다. 나머지 세상 전부와 여타의 모든 존재는 오로지 이 종을 위하여 존재한다. 모든 인본주의자는 인간성을 신성시하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르다. 기독교의 경쟁 분파들이 신의 정확한 정의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인본주의는 인간성, 즉 휴머니티의 정확한 정의를 두고 다투는 세 개의 경쟁 분파로 나뉘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분파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다. 이 사상은 인간성은 개별 인간의 속성이며 개인의 자유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하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인간성의 신성한 성질은 모든 개별 사피엔스의 내면에 갖춰져 있다. 개개인의 내면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윤리적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만일 우리가 윤리적 정치적 딜레마와 마주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 즉 인간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주된 계명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자유를 침입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계명들을 통칭하여 인권이라 부른다. 가령 자유주의자들이 고문과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살인자는 세상의 질서를 침해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졌다. 세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범인을 고문하고 공개 처형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셰익스피어와 몰리에르의 시대, 런던이나 파리 주변에서 끔찍한 처형을 참관하는 것은 인기 있는 오락이었다. 한편 오늘날 유럽에서 살인은 인간성이라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침해로 여겨진다. 요즘 유럽인들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문하고 처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범죄자들을 최대한 인도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벌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그의 존엄을 지키고 심지어 회복시킨다. 살인범의 인간성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새기고 질서는 회복된다. 우리는 살인범을 보호함으로써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자본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성시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일신론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의 자유롭고 신성한 본성에 대한 믿음은 자유롭고 영원한 개인의 영혼을 믿었던 전통 기독교에서 직접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런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혼과 창조주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을 경우 자유주의자로서 사피엔스 개개인이 뭐 그리 특별한지를 설명하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워진다. 또 다른 중요한 분파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신성하게 보는 것은 개별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개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반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자에 따르면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아니라 주변적 속성에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부자 가난한 자에 비해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본질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일신론의 토대 위에 건설되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은 모든 영혼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일신론적 확신의 개정판이다. 전통적 일신론의 속박에서 벗어난 유일한 인본주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가장 유명한 예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다. 나치가 다른 인본주의 분파와 구별된 점은 인간성에 대해 진화론에 깊이 감화된 좀 색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 나치의 주된 야망은 인류의 퇴화를 막고 진보적 진화를 부추기는 것이었다. 나치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아리아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고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정신병자 같은 호모사피엔스의 퇴화된 종류를 격리하거나 심지어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치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자체가 네안데르탈인 같은 하등한 집단은 멸종한 데 반해 고대 인류 중 우월한 집단은 진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집단은 애초에 서로 다른 종족에 불과했지만 각자의 진화 경로를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나치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이미 각기 고유한 자질을 지닌 여러 개의 다른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중 하나인 아리아인은 최상의 자질을 자랑했다. 이성적이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근면했다. 따라서 아리아인은 인류를 초인류로 바꿀 잠재력이 있었다. 다른 종족 예컨대 유대인이나 흑인은 열등한 자질을 지닌 오늘날의 네안데르탈인이었다. 이들이 번식하게 놓아둔다면, 특히 아리아인과 결혼하게 방치한다면 모든 인간 집단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호모사피엔스의 멸종을 가져오리라고 했다. 이후 생물학자들은 나치 인종 이론의 정체를 폭로해왔다. 특히 1945년 이후 시행된 유전학 연구에서 다양한 인간 혈통 사이의 차이는 나치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1933년에 과학 지식 수준을 고려하면 나치의 믿음이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각기 다른 인종이 존재한다는 것,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 이 우월한 인종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서구 엘리트 대부분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다. 서구의 가장 유수한 대학에 있던 학자들은 당시 가장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백인이 아프리카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에 비해 더욱 지능이 높고 윤리적이며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른바 증명해냈다. 워싱턴과 런던, 캔버라의 정치인들은 백인종의 불순물이 섞이거나 퇴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령 중국인이나 심지어 이탈리아인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아리안 국가로 이민해 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이런 입장은 단지 새로운 과학적 인구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었다. 정치 사회적 발전이 이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의 엔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무덤뿐 아니라 인종차별주의 전반의 무덤을 팠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적들로 하여금 우리와 그들을 분명히 구분짓도록 강요했다. 네, 위에요. 인본주의적 종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신성시한 종교들 이렇게 해서요.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종교로 본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고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소련을 중심으로,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가장 그릇된 형태의 나치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가 지금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치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인종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는 이후 서구에서 신뢰받지 못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백인 우월주의는 적어도 1960년대까지 미국 정치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남아있었다. 유색 인종의 호주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는 1966년까지 유지되었다. 호주 원주민은 1960년대까지 동등한 정치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은 선거에서 투표권조차 없었다. 시민구실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치는 인간을 혐오하지 않았다. 나치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인권, 공산주의와 싸운 것은 그들이 오히려 인간을 찬양하며 인류의 위대한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 자연선택이 작동하게 내버려 두어서 능력 없는 자들을 도태시키고 가장 우수한 자들만 생존하고 번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약자를 원조함으로써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생존을 허용할 뿐 아니라 번식할 기회를 주어 자연선택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은 적응하지 못한 퇴화자들의 바다에서 필연적으로 익사할 것이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류의 적응력은 점점 떨어져 멸종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1942년 독일 생물학 교과서의 자연과 인간의 법칙 장에서는 모든 존재는 무자비한 생존 투쟁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이 자연의 최고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는 식물이 어떻게 땅을 두고 싸우고 딱정벌레가 짝을 찾기 위해 어떤 투쟁을 하는지 설명한 다음 이런 결론을 내린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힘들고 가차없지만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투쟁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제거하고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 자연법칙은 논의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살아있는 존재가 자신의 생존을 통해 이 법칙을 보여준다. 이 법칙은 용서가 없다. 여기에 대항하는 자들은 싹쓸이를 당할 것이다. 생물학은 우리에게 동식물에 대해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할 법칙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따라 살고 투쟁해야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준다. 삶의 의미는 투쟁이자 이 법칙을 어기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흑백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친 것과 비슷합니다. 왼쪽은 혼혈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순수한 혈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혼혈은 아주 못생기게 묘사했고 순수는 아주 멋지고 늘씬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치의 선전 포스터. 왼쪽은 혼혈인, 오른쪽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아리아인. 나치가 인간의 몸을 찬양했다는 사실, 그리고 열등한 종족이 오염시켜 인류의 퇴화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치의 선전 포스터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아마 독일인들을 흥분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인용된 문구가 나온다. 자연의 강철 논리와 싸우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원리와 싸우는 것이다. 자연과 싸우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다.
세 번째 밀레니엄의 여명기인 지금, 진화적 인본주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히틀러와의 전쟁이 끝난 후 60년간 인본주의를 진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금기였다.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호모사피엔스의 업그레이드를 옹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하급 인종이나 열등한 집단을 멸절시키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인간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초인간을 만드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신조와 생명과학의 최근 발견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간극을 그다지 오래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유주의적 정치, 사법제도는 모든 개인이 신성한 내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누거나 바꿀 수 없는 이 본성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윤리적 정치적 권위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자유롭고 영원한 영혼이 거한다는 전통 기독교 신앙의 환생이다. 하지만 지난 200년에 걸쳐 생명과학은 이런 믿음을 철저히 약화시켰다.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내적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거기서 아무런 영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스냅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침팬지, 늑대, 개미의 행동을 결정하는 바로 그 힘 말이다. 우리의 사법정치 체계는 그런 불편한 발견을 대체로 카펫 밑에 쓸어넣어 숨겨두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생물학을 법학과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는 벽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왼쪽에 지금 그림, 만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933년 나치 만화, 히틀러가 초인을 창조하는 조각가로 묘사되었다. 안경을 쓴 자유주의적 지식인은 초인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폭력에 질겁하고 있다. 여기서 인체를 에로틱하게 미화한 것에도 주목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요, 사람들을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찰흙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래서 히틀러가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다 읽었네요. 우리가 12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 종교의 법칙인가요? 제목이 다소 길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지만 종교를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고 분석한 시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36쪽의 성공의 비결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읽기가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